But if there is any further injury, then you shall appoint as a penalty life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bruise for bruise.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재미있고 은혜로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인권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늘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폭행치상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렸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쌍방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떤 도구로 사람을 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완치 때까지 당연히 그 치료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쇠로 만든 도구로 사람을 쳐서 사망했을 때는 계획적인 살인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 말씀,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규례를 히브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우발적인 폭행치상의 경우에 가해자를 일단 감옥에 보낸 다음에 피해자의 용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피해자가 회복되면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거지. 근데 회복되지 못하고 죽으면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당시에 제정하신 이 법률은 오늘날의 그 어떤 국가의 법률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주의 깊은 법률입니다. 진짜 법이죠. 가면 갈수록 이놈의 범죄자, 이놈의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삐뚤어진 인본주의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셨어요. 20절 이하의 말씀은 고대 사회의 상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당시의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해 채찍이나 매로 징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전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종을 매로 징계할 권한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20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고 하셨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이 규례는 종의 인권과 주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종이 죽었을 경우에 주인의 징계가 어떤 의도였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이 매를 맞아 즉사한 경우에는 주인의 징계에 살의가 있다고 인정돼가지고 주인을 반드시 처벌했습니다. 근데 며칠 경과한 후에 죽으면 실수로 인정해줬습니다. 어떤 규례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종들을 경계하는 규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시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종들을 보호해 주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악용해서 직무유기를 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종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종들을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골로새 3장 22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형제들은, 믿는 상전이 있는 종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종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는 상전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리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며 아껴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8절 이하의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 대한 아랫사람에 대한 위협을 그치라 그러셨어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정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셨어요. 골로새 4장 1절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따로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악독 기업주가 있다면 이건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저질 인간입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피고용인들도 자기 삶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직장 생활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가정 생활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이 곧 악한 사람이거든요. 악하고 게으른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아예 한 단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일꾼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의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아예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만도 못한 직장인들이 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월급 주는 게 아까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직장인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늘 돌아보면서 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족같이 대우해주며 사랑으로 다 잘 대우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의 일에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십니다. 최고의 사회인, 최고의 직장인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셨어요. 신학적 용어로는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해복수법, 똑같은 얘기예요. 행한 대로 정확히 갚아주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 주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하셨어요. 놀라운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스스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알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의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지독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되갚아줘야 마땅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셨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관이 자기를 박해했던, 자기를 미워했던 자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 주께서 올리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원래 주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보배로운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느라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까지 내주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까지 동의해 주는 게 어찌 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선배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천국 가시기 직전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주님 곁으로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기를 박해했던 자들 가운데 자기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가했던 사람들 가운데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영원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영적 선배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사랑의 위력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위대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위대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해보복법의 원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동해보복법의 원리 자체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복수를 금하셨지만 하나님의 형벌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라 얘기해요. 피해자가 스스로 심판을 내리는 건 자제해야 되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결코 자제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마땅히 처절히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친 자들은 마땅히 처절히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해친 자들은 마땅히 처절히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손양호 목사님의 위해자들은 마땅히 처절히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식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잊어버리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급히 회개하라, 급히 돌이켜라, 급히 용서를 받아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한 푼이라도, 이러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행한 대로 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봉하실 거다 그랬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여,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일에 여러분이 가해자라면 철저히 회개하기 바랍니다. 처절히 회개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용서와 사랑의 법칙에 따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통쾌하고 시원한 심판이 행해지게 될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인 소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물인 소에게 사람 같은 양심이 있을 리가 만무잖아요. 사람 같은 공동체 의식이나 도덕심이 있을 리가 만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에 처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비록 짐승일지라도 생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점이지. 창세기 9장 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거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서 찾을 거다.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거다 그랬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또한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창조 질서의 서열에 따르면 짐승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위대하고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좋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대리 통치하시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짐승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한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서열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짐승을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예요. 물론 짐승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에요. 아끼고 위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짐승을 사람 위의 자리에 두는 망령된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비록 짐승일지라도 율법의 구속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법의 구속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결코 사함이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여러분의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었을 경우에 그 소의 주인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소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는 소는 죽이지만 주인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잘못이거든.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할 거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가니 소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야. 그런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주인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단단히 그 소를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단속의 의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이 경우는 직무유기로 인한 간접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간접살인으로 간주해서 소 주인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거다 그랬어요. 소주인이 사람을 죽인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지 뭐. 맹견이 있는데 말이죠. 맹견을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견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였을 경우에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 이게. 특별한 경우에는 속죄금으로 대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 이하의 말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 행할 거다. 속죄금이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대가의 돈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몸값입니다. 이 속죄금은 다른 것에 대한 속전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속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액수가 상당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속죄금으로 대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속죄금을 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금을, 우리의 속죄금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 속죄금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 속죄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말할 수 없는 속죄금을 대신 지불하신 여러분의 주 예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의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헌신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은 30세기를 지불해야 된 32절 말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세기라는 금액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금액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가룟 유다가 받았던 금액이 30세겔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놈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그랬어요. 은 30세겔은 당시에 종 한 명의 일반적인 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인류의 대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내어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귀한 목숨을, 고귀한 목숨을 그토록 값싼 종의 값으로 내어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토록 값싼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숨은 우리 온 인류와 온 우주를 다 합쳐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은 존귀하고도 존귀합니다. 그분은 고귀하고도 고귀합니다.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장 천한 가치로 스스로 바꾸어 희생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으니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어치예요. 33절 이하에 보면 구덩이 얘기가 나옵니다. 33절 말씀,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랬어요. 구덩이는 우물이나 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런 구덩이는 흔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을 구하려면 땅을 여기저기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깊이 판 웅덩이는 위험합니다. 짐승과 사람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구덩이를 팠으면 두꺼운 판자나 평평한 돌로 덮어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정확히 배상해 주라 주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노심초사 주의해야 되는 거죠. 만일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 또한 성실히 져야 되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어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잡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이웃사랑은 삶을 통해 아주 구체적인 작은 실천을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죠. 주변 사람 배려해 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라도 어떤 피해라도 끼쳤으면 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세상에 빛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